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또 계속 하나님의 은혜답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성량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성경에서 예언되어지고 약속하진 모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 은혜의 모든 부요함과 풍성함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셔서 값없는 선물로 모든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가진 자고 또한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우리 삶에 그 은혜로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 성장과 또 더불어 우리가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부분들에서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변화되고 고침을 받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완악함과 강팍함의 문제를 해결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가 바로 완악함, 강팍함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로 나타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것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냐면 우리 마음의 불평과 원망 그리고 이것이 다툼으로 나타나는 것을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의 모습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단단해진다라고 하는 것, 사실은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러한 소식을 듣습니다. 또한 그러한 것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마음이 강팍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는 것 그대로를 인지하고 그대로를 해석해서 그대로 있는 감정의 동요를 통해서 밖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강팍한 거예요. 강팍하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대면에 나가올 때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해석하느냐,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과 우리 감정의 동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거기에서 믿음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즐거움과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결국은 그 상황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해도 달라지기는 해요. 왜?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평을 들으시고 결국은 해결해 주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강팍함의 문제, 단단함의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셨고, 결국은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된다?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해결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깨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또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며,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에 대한 결과, 오늘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반석에서 무엇이 흘러나오죠? 한없는 생수가 흘러나와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을, 또 충만케 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 보면 질문 한번 해볼까요? 반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셨습니까? 한 주 동안 어때요? 나를 위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저주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 은혜를 한번 묵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그 열매와 결과들이 어떤 것인가? 또 그 은혜가 내게 어떻게 다가왔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질 틈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 은혜의 생수로 인해서 차고 넘칠 것이고 촉촉한 옥토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옥토의 마음은 어떤 말씀에 심겨지든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이요, 그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마음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기쁨이 그 안에 가득한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어때요? 영 안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쳐나는지 한번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그리고 축복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참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인생을 살아가시다 보면은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좀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저도 일을 좀 하다 보니까 쉬는 날이 없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또 이 토요일, 주일은 또 계속 교회에 있고, 또 늘 왔다 갔다 하지만은 때로는 막 그래요. 좀 아무것도 안 하고 뒹굴뒹굴 쉬고 싶다. 정말 몸이 피곤할 때도 있고, 몸이 막 지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런 상황들에 또 억눌릴 때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저도 장례식장 갔다 왔어요. 우리 동생 빅목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그날 3일 언제죠? 월요일 날이죠. 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빨간 날 참 오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좀 뒹굴뒹굴 하다가 오후 돼서 혹시 탁구나 한번 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침부터 전화가 왔어요. 아침부터 전화가 와서 그래서 바로 또 준비해가지고 또 전주에 가서 문상하고 또 뭐 그렇게 돌아오니까 또 밤이 됐더라고요. 참 지치고 또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정말 달라집니다. 정말 반석이신 그리스도,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그리고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온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문 말씀에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주시는 이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놀라운 생수의 이 풍성함의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을 시험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라고 그런 강박한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한 반석을 깨뜨리셔서 그곳에서 정말 흘러나오는 이 생수를 또 먹게 하시니 얼마나 이들이 시험했던 마음,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 마음과 함께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흔히 표현하면 은혜 받았다라고 또 표현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시험하고 깨어진 반석을 통해서 생수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 은혜의 감동이 가시기도 전에 그때에 이 은혜 강이 흐르고 있는 그때에 바로 아말렉이 침략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아말렉은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에게서 얻은 아들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아말렉 족속으로서 나오는데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오늘 이 출애굽과 또 신명기서에서 보게 되면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신명기 25장 17절 말씀,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금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피곤할 때에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을 먹고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이제 이들이 쳐들어와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이들은 유목민입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은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 나오겠지만 이 유목민으로서 생활을 하는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자리했던 곳이 막 그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무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입장에서 보면 이것들 봐, 우리 내 땅에 좀 들어왔네.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 아말렉 입장에서 대표자를 만나가지고 이거 어쩐 일이냐, 너희들이 왜 애굽 땅에 왔느냐, 뭐 이렇게 해서 대화할 수도 있잖아요. 협상을 해서. 그럼 우리는 지나가는 길이다 라고 했으면 좋은데 이 아말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성격을 보니까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그리고는 이 은혜의 때에 바로 이들을 향해 침략해 왔던 것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아말렉의 침략, 공격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싸움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는 영적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은 이 사탄의 아말렉의 공격은 사단의 공격과도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영적인 공격과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나오는 그 은혜를 덧입고 있을 때에 그때에 그 은혜의 때에 공격이 들어오죠. 사단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럼 마귀, 사단의 가장 큰 특징을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도둑이라고 말합니다.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죠. 도둑의 목적은 훔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뭘 만들어요? 망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사단, 마귀는 어떤 일을 하느냐? 누가복음 8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귀는 도둑질하고 빼앗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게 되면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니까 오늘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길가와 같다라고 말하잖아요.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을 새가 와서 쪼아 먹잖아요. 그러니 그 말씀이 심겨질 틈도 없고 열매도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심겨져서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기 전에 그것을 회방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빼앗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답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이 역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빼앗아가는 자, 이게 마귀라고 말합니다. 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잖아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그러니까 사단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밀가부른다는 얘기이 어떤 표현인가요? 밀을 까부린다, 에? 추수할 때 하는 거잖아요. 우리 뭐 한국에서는 어때요?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키질 할 때 어때요?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 까부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조종한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요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어떤 존재다? 도둑질하고 속이고 또 빼앗고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자라고 말하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우는 사자는 뭐예요? 배고픈 사자겠죠. 사자는 이 배가 고픈 상태에서, 공격적인 상태에서 삼킬 자를 찾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찌하든 간에 뭐예요? 삼킬 자를 찾는 거죠. 돌아다니면서 약한 자를, 또한 이 사냥감을 찾으러 다니는 사자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에 보니까 마귀, 사탄, 옛뱀, 용이라고도 말하는데 그는 온 천하를 속이는 자, 온 천하를 유혹하는 자, 꿰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마귀의 특징은 뭐예요? 속이고 도둑질하고 빼앗고 삼키고 그리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마귀의 특징인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마귀는 뭘 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이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오는데 이들은 뭐예요? 피곤할 때 뇌 뒤에 처진 약한 자들을 쳤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유혹하고 먼저 삼키려고 하는 것이 이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빼앗으려고 해요. 왜? 이 복음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사고방식과 생각의 변화를 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성장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로서 서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겨진 말씀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언제 말씀을 듣나요? 매일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묵상집을 통해서 이것도 말씀을 듣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뭐예요?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우리의 고백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또 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또한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한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 또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 또한 마귀가 하는 일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그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있지 못하도록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가 누구다? 마귀의 전략이고, 마귀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진 반석을 통해 은혜를 누릴 그때에 바로 아멜렉이 바로 침공해 이 공격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마귀를 이긴 자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나는 마귀를 이긴 자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마귀를 이긴 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표현하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함께 그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사 지낼 때에 나도 그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일어나실 때에 나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앉으실 때에 나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동일시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가장 귀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곧 뭐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졌다는 얘기는 내가 그 안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승리하실 때 나도 이미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께서 혈과 육에 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혈과 육체, 그러니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분이 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죽음이라는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 수많은 사람들의 그 삶과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육체로 오셔서 바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결국은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말하기를 뱀의 머리를 뭐 할 것이다? 밟을 것이다.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세력들인 거죠. 그래서 말하기를 히브리서 2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먹고 사는 문제에 세상에 매여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를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러내셔서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는 고난과 저주의 상징입니다. 죽음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저주와 죽음을 통해서 결국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은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됐잖아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너희는 그들을 이겼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고 그 무엇보다도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이긴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모든 일에 항상 넉넉히 이기는 자라고, 개선행진을 하는 자라고, 승리자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또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갈 때 영적 공격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졌을 때 우리는 이미 그들을 이긴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나는 이긴 자입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마귀를 이긴 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긴 자로 태어났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이기는 결과가 나타나야 되겠죠. 그걸 위해서 오늘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중요한 영적인 법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무리바, 이 승리의 법칙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용함으로 하나님을 은혜답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 8절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게 되는데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금 보니까 어떤 일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이 영적인 법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측면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말렉이 공격해 왔을 때 모세는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너는 가서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그들과 싸워라. 그 대신에 나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에 올라가서 그곳에 설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올라서서 모세가 뭘 하냐면은 손을 듭니다. 그런데 보니까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니까는 뭐예요?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그 옆에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모세의 손이 내려오기만 하면 지고 올라가면 이기고, 이 뭔가 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이 바위를 갖다가 놓고 모세에게 거기를 앉게 합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그 팔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팔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그리고는 하루 종일 이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손을 올려놓으니까 어떤 일이 나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결과를 오늘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르비딤에서의 아말렉과의 싸움의 장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세 가지 측면으로 이 영적인 법칙들을 좀 배우고 이해하고 적용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연합, 교회 공동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싸움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었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각자 역할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서 직접 싸움을 했고요. 모세와 아론과 훌은 뭐였냐면 손을 들고 있었어요. 이 연합을 통해서 승리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 각자가 교회가 되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이에요. 혼자 예수님 믿고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교회는 연합돼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교회지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로 승리케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그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그리고 각 지체의 그
분량대로 역사에서 그 몸을 자라게 하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는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죠. 기도. 우리 중보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교회라는 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교회라는 공동체로서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몸의 역할은 뭐냐면 서로가 연결되고 결합돼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서로가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 이 코이노니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는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것. 오늘 그 연합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영적인 법칙을 이해할 때 우리가 승리자이긴 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을 또한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한 자로 지어졌지만 우리의 영은 완전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혼과 육체적인 부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변화가 필요하고요, 때로는 연결되어져 결합되는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 그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주님의 몸, 손과 발, 코, 각 직체의 분량과 역할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함께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교제의 자리에 참여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냐면 연약한 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 날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각자 하는 줄 알지만 때로는 뭐예요?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마귀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랬어요. 오늘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이러한 모든 공격 안에서 우리 각자 한 사람도 승리자이지만 주님께서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차의 분량대로 연합하고 결합해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사람들은 싸움터에 나가고, 그리고 아론과 훌과 모세는 이 산 위에 올라서 하나님께 손을 들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풀어내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따라 봅니다. 나는 주님의 몸입니다. 오늘 이것을 하십시오.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될 때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혼자가 안 되는 문제는 연합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서로 간의 코이노니아 지체가 돼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니까 17장 11절 말씀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손을 드는 것입니다. 오늘 손을 드는 것,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모세가 그 권능의 지팡이를 잡고 그 산 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손을 드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니까 져요. 손을 갖다 더 높이 드는 것의 문제인가? 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세가 처음엔 서서 들다가 그 다음에는 반석 위에 앉았죠. 바위에 앉아서. 그러니까 높이와 상관없이 앉아서 들던 서서 들던 어느 높이의 기준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손을 드는 것에 영향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도대체 손을 드는 문제가 무엇이기에 도대체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그 무엇이 나타날까?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할 과정에서도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 홍해
바다 앞에서 지팡이로 손에 잡고 바다를 향해서 손을 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밤새 바람이 불어와서 이 홍해 바다를 가르잖아요. 양쪽에 물이 벽이 되게 하고, 그리고 땅까지 말라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드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손을 든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성경에서는 여기까지 세 가지 측면으로 나오는데요. 시편 140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기에서 보니까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자, 손을 든다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손을 든다는 건 무엇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시편 134편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럼 손을 든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다. 세 번째는요, 표준 세번역 에레미야 애가서입니다. 3장 4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손을 들어서 기도하자. 보니까 손을 든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나요?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 측면으로 본다면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것. 그럼 손을 든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다.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2장 8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 손을 드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런데 오늘 모세가 아론과 훌이 산 위에서 모세가 이 손을 들었을 때에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인데, 이 손이 올라가 있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손을 든다는 것은 분명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손 많이 드시나요?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이 영적인 법칙을 보여주는데, 분명한 것은 분명히 손을 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언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어떤 영적 법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형령님의 도우심과 그 능력이 역사하는 그런 통로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 산 위에 서서 손을 들었을 때에 무언지 모르지만 그 은혜가 흘러갔고,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 가운데서 분명한 것은 마귀의 어떠한 공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수많은 도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에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 하나는 바로 우리가 손을 들고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경배하는 것. 우린 분명히 승리자입니다. 승리자이지만 승리가 우리 삶에 우리 삶에 보여지는 곳, 우리 삶에 어떤 오는 도전들에 대해서 뭔가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 어떠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그 은혜들이 오늘 들려진 손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능력들이 역사하기 시작했고,
오늘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또한 승리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오늘 이 영적인 법칙들을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찬양할 때 손을 드십시오. 그리고 문제를 향해서, 지금 싸움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여러분의 손을 드십시오. 손을 향해 들고 오늘 그곳에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선언하십시오.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또 삶에서 기도하실 줄 압니다. 또한 믿음의 선포도 하실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17장의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의 영적 법칙이 있다면 바로 승리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도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손을 드는 것, 분명한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손을 통해 역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면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손이라는 어떤 도구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더 많은 성공과 더 많은 승리를 보길 원한다면 기도와 경배 가운데 주님께 마음을 고정시킬 때 그분을 향해서 손을 드는 것을 배우십시오. 그분을 향해 손을 드는 것을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이 은혜가 있음을 알고 오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손을 들어 축복하고 손을 들어 찬양하고 경배하고 문제와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역사하도록 손을 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백성을 쳐서 무찌르게 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사건, 이 일들을 반드시 뭐해라? 기록해갖고 기념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손을 드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떠한 영적인 법칙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승리의 법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승리자로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승리가 우리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우리가 하나 연합돼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손을 드는 것인데 여기에는 뭐가 피험돼요?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손을 들어 찬양하고 경배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온전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서도록 우리가 그분을 바라고 그 은혜를 바라고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이 삶을 조정해서 그 안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속이려 하고 또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고 마음을 무겁게 하고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수많은 이 회방들이 있지 않나요? 그런 모든 회방들을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을 도둑놈이 왔는데 문까지 따주면서 다 가져가세요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도둑놈이 들어오면 어때요? 도둑이 들어오면 어쨌든 간에 방어를 하고 아니면 못 들어오게 자물쇠를 더 걸던지 하지 그냥 자물쇠 열어놓고 환영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승리자이기 때문에 대적해야 되고 또한 승리자임을 알고 그 은혜를 풀어내고 나타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영적인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이해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손을 들어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나를 통해 나타나도록 믿음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주간의 삶에 다른 어느 때보다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어떻게 기도하자? 손을 들어서. 할렐루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손을 들어서. 우리가 이 영적인 법칙을 알고 승리의 법칙을 알고 여러분 삶에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승리를 선언하시면서 정말 르비딤에서의 이 승리가 여러분 삶에서의 날마다 매 순간 승리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릴 때에 다 같이 한번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또 생각하시고 상고하시고 그리고 손을 드실 때에 오늘 하나님의 우리에게 어떠한 공격, 어떠한 싸움이 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손을 들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에서 이미 승리자임을, 또 승리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 거룩한 손을 들어 오늘 주를 향하여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삶의 어떠한 도전에 관해서도 이 시간 손을 들어 선포합니다.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그 손을 들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 거룩한 손을 들어 주를 경배하오니, 이 시간 거룩한 손을 들어 주 앞에 기도하오니, 이 시간 거룩한 손을 들어 승리를 선언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막힌 문은 열릴지어다. 연약한 육체는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할지어다. 치유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막힌 담은 열릴지어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를 해방하고 방해하고 사로잡고 억누르는 어둠의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미혹하고 유혹하고 회방하고 억누르는 또 질병의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증상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자유할지어다.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